찬양한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말씀에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오늘 여기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을 때 우리는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시리즈를 3번 이렇게 하면서 오늘 2번째로 나의 시편 나의 감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도 바로 알고 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항쉬범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해야 될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감사하는 일이다. 앞에는 항상, 우리가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나, 야, 이 정도 되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의 감사나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까요?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의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로 이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동남아 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를 한 10종류를 쫙 시리즈 사와가지고 여러분 드렸다 한다면은, 참 저 비싸고 좋은 건 알지만 내가 요즘 커피를 뭐 안 먹는데, 만약에 우리는 지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알려주면은,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를 알려준다면은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선물을 사드릴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콕 집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고 또 어떻게 감사할 건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누구에 감사할까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감사를 받으시냐 할 때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형성됐어요.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사랑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 가정의 자녀, 부모, 형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나 모든 성도님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한다면은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요. 사랑은 자유함을 주거든요. 사랑은 걱정, 근심, 염려, 노심, 초사가 아닙니다.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의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기준이 뭘까요?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내 기준, 내 감사가 아니죠. 아까 우리 친구가 커피를 좋아할 거야 해서 동남아 다니면서 다 커피집을 다니면서 10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커피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그분이 식혜를 좋아한다면 식혜 2,000원짜리 한 병 갖다 줬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를 준비하고 드려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개 헌금은 얼마큼 해야 되나? 강단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강단장식은 우리 교육자들과 상의해서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모로 이제 여러분 식당이라든가 중축이 되는 내년에 조금 한번 제대로 하고, 올해는 하지 말자. 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속적으로 간증이 있는, 이번에 속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 데만 작은 바구니 과일 올려놓고, 이번에는 막 의무적으로 마치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말자. 그리고 성탄절과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가정별로 이웃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랑의 쌀모금 운동을 하자. 한번 이런 쪽으로 한다면은 아마 돌아오는 그 뭐랄까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에 좀 자유함을 갖고 다만 가정적으로 우리 이런 바구니, 이런 어떤 감사의 바구니를 올려놓고 간증 있는 그런 여러분 좀 간소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막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거지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 체면 때문에 어떤 직분 체면 때문에 드려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진짜 마음이 있는 중심의 그런 감사를 받기로 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형식적인 걸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내려놓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두 봤습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조금이라도 억지가 아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냐의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말씀 한번 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성경 전체를 다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어느 날 시편 118편 읽다가 땅을 치면서 이건 나의 시편이다, 이건 나의 시편이요, 나의 시편의 그 장조리다 하면서 그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이런 정신과 이유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무대뽀로 하지 않았나.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그냥 내 찬양을, 내 예물을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 루터의 그런 고백 속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18편을 읽다 보면은 다른 이 시편은 이 표제를 보면은 뭐 다윗의 시다 했는데 이건 제목이 없어요. 근데 대개가 다 문맥을 볼 때 다윗의 시로 여러분 봅니다, 이 시편을.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읽다 보면은 어떻게 다윗의 상황과 흡사하냐. 아니,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다가 어떻게 내 상황과 이렇게 흡사하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사제로서 같이 그냥 있으면 편한데 종교 개혁을 한다고. 여러분, 사제를 비판해야 되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천국관이라든가 천국 가는데 막 표를 팔고 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잘못된 걸 지적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트 하나 죽이려고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얼마나 합법적으로 대드는지 아십니까? 오죽 했으면 웜스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웜스라는 회장이 어마어마 큰데 그 천장 지붕이 기와장으로 된 거예요. 저 기와장이 마귀 숫자처럼 나를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다 심판받고 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만들고 외칠 때 죽음의 위협과, 이건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날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내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집에 낙심해서 돌아오는데, 그날 부인이 여보 왜 그래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 또 도전하다가 여보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도 않고 막 통곡을 하며 떼굴떼굴 둥글면서 상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막 땅을 치며 막 울면서 통곡이다. 여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여보 오늘부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 무슨 말을 하냐고 했을 때 이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낙심 포기한다고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가 외쳤던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게 제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상황을 읽으면, 야, 어떻게 내가 외로움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했다. 또 저는 저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의 심정 같고,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어떻게 나의 모습 같으냐, 이런 파경에서, 이런 위기에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린 그런 심정 같은 나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나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여기 시편 기자가 우리가 잘 알고 교동문을 통해서 또 찬양도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근데 오늘은 1절부터 29절이 있는데 1절과 마지막 29절이 똑같아요. 한번 화면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 샤우팅 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29절도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고, 루터가, 아니 많은 사람 이걸 읽다 보니까, 아 그래,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하나님의 처음에 중간에 잃었던 것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신라곤이 봄나곤이야. 알파와 오메가야.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사람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판단에, 사람의 오해에, 사람들의 이러한 공격에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여행을 따라 살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기서 전화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도 공격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여러분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시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안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만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번 근간의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자를 볼 때 우리 동기생도 있고 하는 목사님들 있고, 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어떻게 또 저런 상황에서 저분을 또 쓰셨지? 그분을 찬양해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걸 느껴요.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또 모든 게 완성, 만주가 되시는 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중간에 어떤 상황, 어떤 우겨싸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판단을 오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상황에도 그렇습니까? 5절 보니까 고통 중에도 그랬어요. 고통,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 또 10절 보니까 적군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12절 그들이 별들처럼 무리수가 많았고,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이걸 보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거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가 막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의 공격도 있었고, 제일 가슴에 아팠던,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아팠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대했던 사람을 모아가지고 정적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나중에 압살롬이 죽어요. 그 승을 돕고도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 다윗, 그게 다윗에게 아팠던 그 외로움의 그런 순간이었죠. 블레셋의 공격은 물론이었고, 그 당시에 모압, 아람, 암몬, 때로는 연합해서 공격하며 다윗의 나라를 괴롭혔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118편 1절과 29절 아까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영원하다 하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있고, 인간적인 술수를 할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중에 간증자로 세우는 많은 분이 있지만은 한결같이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걸 이겼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었었어요. 특별히 어제 정선희 집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예뻐하고 진짜 아끼는 정선희 집사님입니다. 왜 개그 우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는 자기의 비하인드 가려진 걸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불교를 믿고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엄마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계시다. 뭐 증거할 필요가 없다. 우리 엄마 같은 저런 분이 예수 믿어서 이제는 신방 다니고 교회 안내하고 교회 헌금위원회하고 그거 돼?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오히려 사업은 더 어렵고 아버지는 더 강팍하고 술을 먹고 행패와 술 주정 그리고 문을 때려 부시고 이 가정을 완전히 그냥 어제 그의 표현은 인테리어하고 때려 부시고 도배하고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일이 한두 번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은 돌멩이를 갖다가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문고리를 갖다 때려 부시는데 한 번에 안 되니까 저기다가 바나나 우유인가 그걸 넣고 먹고 힘내고 때리고 먹고 나 그걸 부셔버리는 그 정도로 무려 25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이 정선희 자매가 결혼하잖아요. 세계가 다 놀랬습니다. 이야, 우리 안재원 형제하고 잘 살겠다, 행복하다. 근데 무려 10개월 만에 이 남편이 카니발에서 음독 자살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탑 뉴스, 막 SNS, 악플 너 때문이다. 네가 이유가 있지. 빚 때문에 그랬지만 그날 그 유서 보니까 누구 잘못 없고 정선이도 아니고 내 잘못, 내가 짊어집니다 하고 극단적인 삶을 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상상도 합니다. 나는 어제 다시 간증자로 쓰고 SBS 그 동물의 농장인가요? 거기서 아나운서로 픽업을 하고 C채널 힐링 토크에 지금 사회 진행자가 되는 그 과정까지 내가 고마웠던 것은 옛날에 그렇게 예뻤던 최진실이나 많은 연예인들이 나중에는 극단적인 삶을 포기하잖아요. 신앙일지라도. 근데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어제 가슴으로 막 응원했어요. 살아서 감사하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야, 저런 연예인들도 저렇게 훌륭한 애들도 죽네? 나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살아서 간증하는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어젯밤에 다시 한번 들었어요. 원고 하나 없이 말이 얼마나 육하원칙에 소름 돋는 결론이 말 언어 표현이 하나님이 쓰셨구나. 또 한 가지 아픈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지만은 김천 은혜 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 여러분 간증 들었죠? 개척교회 하면서 몸이 많이 불어서 개인적인 여러분 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바이크, 자전거를 가지고 하는 가운데 교인들 청년, 우리 젊은 교인들이 목사님 저도 하다 보니까 6명, 10명이 이제 주일 오후 되면은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이킹 하듯이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김천 쪽이니까. 그래 한 번은 6명이 같이 가다가 주풍령 고개를 딱 돌아옵니다. 일렬로 쫙 돌아옵니다. 근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자기 집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집사가 없어진 거예요. 동시다발로 음주 차량에 의해서 현장에서 같이 했던 두 분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게 쑥대밭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런 다음에 한 1, 2개월쯤 돼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늦게 부목사님 되고 늦게 결혼한 이 부목사님의 아들이, 이 아들은 집에 가서도 목사 놀이를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아주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또 신장 쪽에 콩팥 쪽에 올말하면 햄버거병인가요? 그걸 인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불과 또 얼마 있다가 자기의 친구 집사님이 그 교회 나오는데 친구 집사님의 자녀가 셋이 있는데 거기 둘째가 그 목사님 했다구나. 그 둘째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집에 뭔가 아빠 다 앉아요. 자기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장로, 아버지는 권사. 저 헌금 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예쁘고 신앙이 큰 아이가 어느 날 백혈병이 와서 6개월 동안에 집사님 두 분이
그리고 또 자기의 목사님의 자녀가, 그리고 자기 친구의,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동네 저 교회 목사님 목회자 망했다, 저기는 죽는 목회야,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찰나인데도 여러분, 그 어간에 아까 하이킹 하다가 돌아가신 그 부인의 집사님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여러분 장례 절차를 다 하고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 검정 옷을 입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 수습이 안 됐을 건데, 마음 정리가 안 됐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간에 아이 하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렁 아이를 데리고 가 돌봄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또 한 분 집사님의 이 부인은 세 가족이 성경을 못 찾으니까 얼렁 검정 옷을 입고 성경을 찾아주면서, 그걸 목회자가 볼 때 이야, 시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왔지? 어떻게 세 가족 도우미로 지금도 활동하려고 하지? 어떻게 아이들 돌보고 있죠? 이 부목사님 오늘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했더니 화가 났대요. 차라리 원망하라, 차라리 불평하라, 뭐가 감사하냐?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늦게 부목사 됐죠, 늦게 결혼했지요, 늦게 아이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필요했나, 천국에 불러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서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천의 은혜드림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싸매주는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남편의 그 아픈 자리가 시험거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런 고난과 고통을 이긴,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는 이 일들,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들은 118편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경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은 게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야.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보응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어. 여호와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극한 상황, 의사가 노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느 날 눌렸다가요 힘을 딱 내면서요, 하나님이 내 창조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끝났다고 안 했어. 아무리 의사가 암 박사 전문이 할지라도, 노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걸 뒤집어서 온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거야 라고 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때부터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문불칠 떠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전도하자 오히려 하다가 아픈 것도 잊어먹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버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을 갖다가 하나님은 머릿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시편 118편 20절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석축을 쌓다가 에이 쓸데없어 버렸습니다. 그냥 밟혀야 됩니다.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워다가 그 건물에 머릿돌을 삼았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돌이 여러분 서로 연결되잖아요. 네, 머릿돌, 모퉁이돌,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연결해주는 그런 여러분이요, 네, 돌을 삼아줬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은혜란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 며칠 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행복이라는 찬양, 이런 찬양
어떻게 여러분 이 작사 작곡한 게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에 불려진 찬양이 되었을까요? 이걸 아마 돈 벌기 위해서 작사 작곡했다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그분의 이 간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할 때, 의사가 우리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의사의 실력만큼은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와서 하나님, 인간은 절망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일 때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놀라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좌절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 남 탓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사가 여러분 3개월 뿐이 못 삽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이게 바로 의사의 답입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께 바로 엎드릴 때 봐, 이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워다가 머릿돌 삼고 모퉁이돌 삼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아이고 저 교회는 안 돼, 저 성도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적군이 왔다가 7개로 도망가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을 보고 여러분 그러는 거죠. 시편 118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세계 수많은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헤롯은 살인 정책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비난과 조롱당했습니다. 결국은 채찍으로 때려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암 아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래서 예수님 높임을 받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향유값을 깬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6명이 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와보십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불쌍한 나사로 마리아,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이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사랑하십시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옛날 친구들 혈서하고 도장 찍은 놈들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도 안 했고, 왜? 옛날 고등학교,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면서 의형제 맺는 거야. 지금부터 다 깨물어. 야, 진짜 이걸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피를 냈어요. 다 찍어. 그래 한 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자를 딱 썼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에라이 뭐 같이 죽고, 이런 같이 죽어요. 결혼식 때도 안 오고 우리 아버지 초상 때도 안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세요. 너무 기대하고요, 죽고 못 사는 관계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다 외로웠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만나겠구나 하다 보니까 안 빠졌어요. 교회 안에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장로님 모든 관계가 의형제 맺듯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삭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줬는데 오라, 나를 안 바라보네. 나 의지 안 하네. 교회 와도 지들끼리 재밌게 하네. 그래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하, 이삭이었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이, 때로는 남편을 위한 것이, 때로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니까 우리는 기익위원회에서 우리끼리 무거운 얘기도 하고 교회가 또 어려운 점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한테는 우리가 10개 중에서 9개는 안 하죠. 왜? 옛날에 다
마지못 때 헌신하시고 고민 다 했는데 지금 저 제도권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교회 중요한 회의나 이런 모임에는 안 오시는데 그냥 들으면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다 폭로했어요. 엄마 돈 없어요. 엄마 우리 가정 형님이.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가려버립니다. 야 이건 엄마 알면 안 된다. 우리끼리. 왜? 연세가 드시니까요. 엄마 둘째가 이렇대. 그때부터 밥을 안 드시는 거야. 그래서 모르게 한 모르. 우리끼리 어려운 거 좋은 것만 얘기하자. 좋은 것만 얘기하자. 때로는 우리 상담가들이 왜 쉽게 무너지냐면은 저도 상담 여러분 학을 전문해서 상담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들어줘. 그럼 그게 나쁜 것들이 내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나쁜 거에 대한 눌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께 이렇게 연락 오면은 이건 제가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목사님 혹은 사역자에게 혹은 장로님께 밀고 여러분 꺼내야 되지. 그래요?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없는데 해결사가 들리다 보면 여러분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목회도 안 맞죠. 목회자들도 너무 나를 기대하고 너무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살짝 끊어서 그 사람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러면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면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이 사람을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님 장로님 관계가 진짜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선물을 하고 다 섬기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의 시편 나의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24절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날에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날은 주일날 같은 오늘 그 당시 안식일 하나님이 정한 날 기뻐하래. 아무래도 이 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예비한 축복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기, 더 나아가서는 영적 추수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나바오야 나를 가려라. 땅을 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의 삶이 될 걸. 후회한 자가 아니고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이 우리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요. 같이 한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을 찬양해야 할까요? 다시 2절로 4절로 오면은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구원받은 자구나.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그 자격을 다 부여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26절 여호와의 집인 예배당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한 이 복. 27절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구약 성막에 번제단 4개 뿔이 있습니다. 이건 심판이요 권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드린 양이 그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죄가 하나님의 용서가 되면은 양을 끌고 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특히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래. 이게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감사제를 철저히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떤 상황 억울함을 당하고 남이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로운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못 판단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판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부 예배 우리 교환 장로